좀 맘대로 지는 것 같고 좀 들뜨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내가 하나 잘못됐시오?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된 건 없어. 잘못된 건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오. 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자, 솔로몬이 고맙습니다. 자기의 에? 뭐라고? 고맙습니다. 아니, 뭐 시작할 때부터 고맙습니다. 또 일러준다니까 고맙습니다. 아, 네, 좋아요. 아니, 할머니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네. 나 또 말할 거 있시오? 뭐, 말할 거 있어? 말할 거 많아요? 응, 많은데 이제 조금 해야지. 한꺼번에 쏟아내면 안 돼. 알겠어요. 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자기 거처 궁을 13년 동안에 건축을 하고 수고했구만. 어이구, 야. 이제 할머니가 이제 척척이 잘 이해를 잘 하시네. 오늘 어쩌다. 오늘 맛있는 거 드셔서 더 잘하시나? 응, 많이 먹어서 그래. 자, 2절. 그가 레마돈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기둥을 좋은 나무로다 기둥을 해왔는데 그 위에다도 또 무슨 모양을 만들어 올렸나 봐.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모양이요? 이게? 네, 한번 볼게요. 자, 레바논 나무, 이게 이제 백향목 나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레바논에서 가져왔으니까 그 나무를 이제 왕궁을 이제 솔로몬 왕궁을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 100규빗이라 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규빗 저번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100규빗이 얼마 정도 되려나? 궁의 크기가 길이가 52에서 54m. 그게 이제 100규빗이에요. 너비가 50규빗. 50규빗이면은 폭이 26에서 27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높이가 15에서 16m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 크기로 이제 궁을 짓고 있고 백향목 나무, 아까 이제 레마논 나무죠. 백향목 나무로 만든 기둥이 4줄이라고 합니다. 4줄. 그러니까 4줄이라면은 기둥이 이렇게 줄지어서 4개가 딱 써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옛날에 그리스 신전 보면은 기둥이 쭉 크게 서 있었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돌보가 뭐예요? 저도 들보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들보라고 하면은 위에 이렇게 예쁜 나무로 모양을 이렇게 해서. 기둥 세우고 요 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하나 더 서 있는 거 있잖아. 그러게 무슨 모양을 갖다 세웠나 봐. 이게 들보라는 거 하여튼 틀 같은 거 이렇게 세우는 거 같아. 틀 이렇게. 들보가 있으며. 자, 3절.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5이 무엇이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아까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시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잘 몰라서 선생님 잘 몰라요? 할머니가 이제 선생님 모르는 것도 예리하게 잘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볼게요. 잘 먹은 티 나네요. 들보를 제가 한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들보. 그러니까 들보가 그냥 위에 있는 그 집을 지을 때 이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둥을 이렇게 세우면은 지붕을 할 때 이렇게 나무를 덧대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석가래. 석가래 같은 거. 응. 그래서 그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걸치는 나무. 그러니까 지붕을 지탱하든 벽을 지탱하든. 그러니까 지붕 지탱할 때도 나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딱 나무를 그게 하고. 석가래. 그걸 들보라고 그래. 그거를. 석가래. 석가래라고 합니다, 할머니. 그래서 이제 들보도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기둥 위에 들보를 45개 백향목으로 덮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지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붕.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한 줄에 15개를 이렇게 필요했었나 봐요. 그러게 어지간히 크게 지었네. 예. 자, 그리고 또 4절에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 사이로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어서 질 때 문을 이쪽 문하고 이쪽 문하고 보게 되는가 보지. 아주 할머니가 머리가 좋으십니다. 예, 좋은지 안 좋은지 이따 봐야. 창틀이 세 줄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다. 이게 뭐냐면 아마 층으로 마주봤다는 거는 나란히 있는 게 위로 나란히 되어 있나 봐요. 위로. 이게 그 위에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고 3층에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 양쪽에 창문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절.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무슨 말일까요? 마주대야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서로 볼 수 있게 마주 볼 수 있게 해놨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이제 네모나게 만들었다는 것 같네요. 그 견고하게 짓느라고. 자, 그리고 이제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여기도 이제 창문이 서로 마주하게 이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6절.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냥 깊이밖에 없어. 맨 깊이. 규빗이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해야지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난 암만 생각해봐도 50 깊이지요. 또 그거 넓이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썼는데 우리네는 참 이거 애매합니다. 깊이치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맨 깊이치 나오고. 이제 수치라고 이제 보면 되니까 요거는 대략 이제 설명을 주시오. 크기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치수까지는 뭐 깊이 공부하면 알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이게 치수를 정확하게 알면서 그 의미까지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고 그러니까 주랑 길이가 50규빗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너비가 30규빗이고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그러니까 앞에 참 저는 이게 지금 짓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를 저도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의미를 찾는 거는 저는 이제 해볼만 한데 이 짓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는 조금 저도 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낭실이라고 그래서 한 어떤 그 공간을 이렇게 좀 어떻게 또 지었다 현관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현관 짓는 걸 좀 설명하는 거라고도 얘기가 있고요. 독립된 건물을 하나 또 짓는 것처럼 표현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계속 이제 그 왕궁을 짓는 걸 얘기하는데 그 앞과 뒤에 어떤 그 현관인지 건물인지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저분 그런 거 보기 싫으니까 백향목 넓은 넓은지를 갖다 덮어버렸고. 마감을 한 것 같네요. 맞죠? 예, 그래서 심판하는 주랑의 꽃, 심판하는 곳 주랑도 짓고, 네, 그리고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라고 하네요. 자, 주랑이라는 표현이 좀 옛날 말인 것 같은데, 주랑은 뭐지? 그러니까 여기 다른 해석을 보면 방을 만들었다고 하고 방? 어떤 장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왕의 별실, 또 재판실, 뭐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냥 그 한 방을 주랑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자, 또 8절 볼게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장가 들으니까 집도 사치하고 넓고 좋게 짓느라고 모두
애쓰고 지었구만 우리. 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이 주랑 뒤에 다른 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궁 뒤에 솔로몬이 잠자는 곳을 지은 것 같아요. 왕궁 뒤에. 자, 그리고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 바로 이제 그 애굽 그쪽의 딸하고 이제 결혼했죠. 공주하고. 공주를 위해서도 집을 지어줬는데, 솔로몬의 집과 같이 그런 뭐 왕궁의 형식처럼 그렇게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을 때 거칠게 짓지 않고 예쁘게 해서 다듬고 보기 좋게 해서 지어서 예쁘겠구만. 그래요? 예쁜 게 어디 써 있어요? 자, 그래요.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까 이쁘겠죠, 맞죠?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정성을 들여서 장가 들으려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반듯하게 아주 이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할머니 말씀 맞네? 예. 자,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깊이시 나는 계산을 못하니까 그냥 크고 좋다는 얘기만 해야지 뭐. 자, 이게 뭐냐면은 50규빗을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50규빗이다. 1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 짓는 어떤 초석 그 기본 그 돌을 돌을 깔잖아요. 그걸 초석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 돌들이 되게 귀하대요. 아주 큰 돌로 10규빗하고 8규빗 되는 돌들을 그렇게 귀한 것들로 지었다. 초석을 깔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저기가 성전같이 잘 지어요 지금. 네, 아주 기초도 튼튼하게 짓고 있어요. 11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이 무슨 말일까요? 크고 작은 대로 모양 내서 지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겠어요. 좋겠습니다. 누가 좋겠어요? 에? 누가 좋겠어요? 왕이 좋겠지. 왕이 좋겠어요. 장가 들을 왕이. 자, 제멋대로 지어 지금 제멋대로. 누가 제가 때렸죠? 그 위에 그러니까 기초를 깔은 그 기초석을 깔은 돌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다. 예, 나무도 있고 돌로도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12절. 또 큰 뜰 위에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맞아. 놓은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모두 자재도 좋은 걸로 마음껏 해서 응? 여호와의 성전같이 지금 아주 모양을 내고 있어요 지금. 이 장가 들으려니까 아주 멋대로 제멋대로 하고 있어 지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제못하는 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들떴어요. 들떴어요? 어떻게 들뜬 것 같아요? 왜 들떴냐면 장가 들으려는데 집은 잘 지어하고 근데 이렇게 지어놓고도 괜찮을까 의심도 할 거야 지 혼자 속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는데, 자, 요거를 보면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보자면, 네.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그래도 소감을 얘기해 준 게, 장가 들려고 하니까 집을 잘 짓는 것 같은데, 좀 맘대로 짓는 것 같고 좀 들뜨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내가 하나 잘못됐시요?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된 건 없어. 잘못된 건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찔려요? 잘못될까봐? 기분이 어때? 잘못될까봐? 응? 기분이 어떤데? 잘못될까봐? 잘못되면 속상하지요. 장가는 들어야 예쁜 색시들이 올 텐데. 할머니가 장가 가는 사람 같아, 말하는 게. 나는 장가 못 가요. 자, 그럼 보면은, 이게 지금 솔로몬,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뭘 했냐면, 성전을 짓는 내용이 쭉 있었어요. 네.
쭉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전을 짓는 내용의 분량이 꽤 많은데 성전을 만드는 분량치고 솔로몬의 궁에 대한 설명이 제가 이제 이 분량을 비교해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 내용밖에 차질 안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내용은 5배야. 솔로몬의 집 짓는 이야기는 그에 비해서 5분의 1이야. 그런 분량이 상당히 짧게 나오는 거죠. 적게 나오는 거죠. 근데 기간은요. 또 성전은 기간은 7년을 지었는데요. 솔로몬 왕궁은 13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비해서 왕궁이 기간이 더 길죠. 길지. 2배 정도 길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 내느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짓는 기간이 오래되면 짓는 과정 말할 것도 내용이 더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내용보다 적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성전의 분량대로 왕궁을 설명하는 분량이 되려면 솔직히 기간까지 계산해보면 성전에 짓는 내용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많아야 돼요. 내용이. 근데 10분의 1 정도 내용밖에 안 담겨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렇게 내용 분량이 작다. 솔로몬 왕궁을 짓는 분량이 성전에 짓는 기간과 이런 걸 다 통틀어 봤을 때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솔로몬이 것이. 솔로몬 짓는 그 말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무래도 왕궁보다 자기는 아무리 왕궁이라고는 해도 더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적절하게 아주 하나님한테 상금 받으려고 조금 이제 낮춰가면서 좀 허술하게 지었나 봐요. 짓는 거는 잘 졌어요. 그래요? 성전보다 길이가 2배가 더 길게 졌으니까. 길이만 길면 뭐려 말집이지. 말집은 또 뭐야? 말집은 뭐야? 말집이 뭐예요? 말집은 길더라요. 말집이 길어요? 그럼. 그래서 솔로몬이 길이만 길면 말집처럼 진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거 보세요. 왕이 자기 집을 짓는 얘기를 적으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솔로몬도 말을 많이 했겠죠? 근데 솔로몬은 이 설명이 적게 담겨진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왕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성전 짓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알고 있으니까. 이 분량을 보더라도 성경 속에서도 이 솔로몬의 위대한 왕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의 분량을 많이 넣은 겁니다. 사실은 성전 짓는 게 솔로몬의 왕궁을 그렇게 적게 넣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건 꼭 뭐냐면 꼭 하나님 앞에만 겸손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사람 봐가면서 겸손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또 뭐 애들 앞에서는 거만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편하고 쉬운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이게 인간들이 하는 겸손이에요. 이건 겸손이라고 하긴 볼 수 없죠. 위선이죠, 위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귀하게 만든 자녀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신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한테 다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형제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음이 다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겸손을 유지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남들 시선에 무심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꾸 자랑하고 자꾸 남들 시선 의식하고 인정받나 안 받나 그게 중요하고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편하고 쉬운 사람한테 막말하고 승질 부리고 소리치고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위선이에요. 자, 솔로몬 궁을 건축하는 말씀을 보면 좀 저는 어떤 느낌이 또 느껴졌냐면 상당히 좀 덤덤하게 심지어는 좀 무심하게 심지어는 되게 건조하게 작성했어요. 사실 보면 대강 작성했어요. 솔로몬 왕궁. 그냥 그 위에 뭐 백향목하고 돌로 이렇게 지었다 이 정도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아까 성전에서는 돌을 어떻게 세웠고 간격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 짓는 건 그에 비해서 상당히 무심하게 작성이 되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것을, 세속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의 왕궁도요, 화려하고 거대하고 크지만 그걸 바라볼 때도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는 굽신거리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 내 가까운 사람, 가족들한테는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성경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 그렇죠.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겸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사람과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현실을 보면 돈 많이 벌면 정신 나가서 기뻐하고 돈이 없어도 정신 나가서 슬퍼하고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이러면 좋까 저러면 좋까 하는 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단단하게 붙들고 하나님 관점으로 완전하게 볼 수 있으면 돈이 많아도 들뜨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슬프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지만 보면 돼요.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꼭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먹고 살게 하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관점으로 현실과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제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옛날에 며칠 전에 좀 반성할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예. 뭐냐면, 제가 어떤 모임에 운영위원회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 계신 모임 멤버들이 모두가 다 할아버지들이야. 나보다 내가 막 손주뻘, 아들뻘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들만 있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들었는데, 모두 다 무슨 교수님, 회장님인 거예요. 위대하고. 아주 쟁쟁하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또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세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를 바라보니까, 며칠 전에 쟤를 보니까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 저는 아직도 나약한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 관점과 태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래 한결같은 진실된 겸손을 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좀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잠깐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할머니는 또 손주가 안 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해결을 하셨으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개를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걸 알 수 있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회개가 되는 거지. 자기가 이런 말씀 보면서도 인정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면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회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고백하는 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나를 빗대어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떤 이제 좀 믿을 만한 같은 신앙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내가 꼭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아 나도 옛날에 이런 적 있었는데 내가 참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의 솔로몬 왕국을 짓는 이 풀어나가는 말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상황이든 누굴 보든 인간적인 관점을 벗어내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붙들고 거듭나야겠다. 저는 오늘 그거를 좀 배우게 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렇게 했는데요. 할머니 오늘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솔로몬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이게 가다가 보면요 솔로몬이가 자기 멋대로 아, 할머니가 벌써 예습을 했네요. 왜냐면 여자도 많어 아주 첩도 많고 벌처 장가처도 많고 몇십 개 다 잊어버렸어 다 세다가 되게 많이 두고 있으니까 이 양반도 불량한 양반이야. 갑자기 하나님 앞에는 불량한.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은 그냥 아이고 나도 회개해야겠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요. 아니 왜 자칫 아예 그런 말 하지 말을 거 했구나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제가 선생님 마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아예 회개해야겠어요. 아주 훌륭한 배움입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하면 하나님 또 되게 많이 기뻐하시죠. 아니 그걸 내가 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겠죠. 좋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제가 보니까 할머니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여기는 빛이 위에서 비쳐서 안 보이지만은 옆에 까만 머리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까만 머리 생긴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 그렇게 할머니 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안 좋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안 좋게 해줘요, 하나님이. 항상 감사. 항상 전하고 지나갈 때 주면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 돼. 오래 살아도 감사. 건방 죽어도 감사. 근데 오래 살아도 감사. 오래 살아도 감사해요, 할머니? 왜 대답을 안 해? 할머니 오래 사는 거 엄청 싫어하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오래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이뻐하셔서 축복하시는데 왜 그걸 싫다고 하셔? 아이고 모르겠슈. 이제 얘기하세요. 오래 살아도 감사합니다. 지금 하세요. 오래 살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다시 똑바로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저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얼마 못 살고 죽어도 그저 건강하게 있다가 자식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죽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할게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만합시다. 또요? 아니야.